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농구, 축구 말고 이제 농구 붐이 일어났습니다. 농구 대잔치 연고전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고전에 많은 관중이 몰려들고 마지막 승부라는 농구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당시 남학생의 경우 비싼 농구화를 신고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는 게 하나의 문화처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키가 좀 큰 편에 속했고 나름 운동신경도 있어서 운동을 좀 잘하는 축에 들었는데, 친구들이나 또 동네 아이들과 시합을 위해서 또 편을 정할 때 간혹 제일 잘하는 두 명의 친구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뽑는, 한 사람씩 뽑는 그런 경우로 이제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제 우리 편이 좀 잘 못하는 친구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뛰어서 이겼을 때 성취감이 더 생기고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교만한 모습이기도 하고 또 지나친 자신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운동에 자신이 있었기에 이런 태도를 취했던 건데요. 반대로 제가 만약에 실력이 없었다면,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자신감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게임을 해보기도 전에 해보나 마나 우리 편이 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실력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의 방식이 때로는 희망적이거나 또는 절망적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전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절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와 사막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와 사막 모두 생명체가 살기 힘든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 광야와 사막과도 같은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 총 6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부분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모습을 39장까지 표현하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40장 말씀 당시에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포로였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되었을 것이고 날마다 고된 노역에 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세상의 왕이 여러 지방을 방문할 때 왕이 안전하게 그곳을 갈 수 있도록, 그곳을 지나갈 수 있도록 미리 그 지역의 주민들이 길을 닦기도 하고 험한 곳이 있으면 평탄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생활 중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로 신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이라고요? 또는 고역으로 동원되다가 언제 생을 마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까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 라고 하시는 이사야의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기란 쉽지 않았고 바로 이사야의 이 말씀에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주일부터 2025년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환경인 이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우리의 삶이 조금 나을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이들 못지않은 메마르고 황폐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우리의 육신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또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차도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듭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좀 풀리고 재정 상태가 좀 나아지기를 원하지만 또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가는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외치는 자라고 부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면 외치는 자인 나를 바라보지 말고 외치는 자인 내가 외치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외치는 소리, 제가 외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음이든지 여러분들의 삶이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4절에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방금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오실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외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4절에서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에서 보듯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가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그들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보면 어떻게 위로하는지 위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역의 때가 이미 끝났다. 또한 너희가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벌을 2배나 받았다 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또한 지적하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노역의 때가 끝났다.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의 벌이 이미 2배나 받고 있다 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든 하나님을 예배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것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70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바로 이 말씀과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바로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미리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비단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 귀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00년이 흘러서 바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으로 소개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실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빛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바로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여전히 골짜기가 있고 모든 높은 산이 있고 또한 험한 길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오셔서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거칠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험한 산과 험한 골짜기 같습니다. 거친 땅과도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영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며 항상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당연히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라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로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귀환하게 하십니다. 자유민이 되게 하십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또한 오랫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율법을 요청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당시에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구원과 회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 바로 이방 사람들인 모든 사람들까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그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한 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육체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5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나같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멀리 전쟁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서로 함께 전쟁을 멈추고 또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2025년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말 신실하게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며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메마르고 건조하여 과연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라 하더라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때 그분을 맞으실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 동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